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뒤에 그 다음 열면 돼요. 이 사진을 잠깐 주목해 주시죠. 오늘은 제가 이 사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과 관계된 뉴스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한 시골에 사시는 90대 노인의 주방에 걸려 있던 사진입니다.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그림이어서 죄송해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어서 그냥 버리려다가 그냥 부엌 한쪽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걸어 두었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인이 정리를 하면서 이 그림을 버리려고,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해서 건너서 전문가에게까지 간 거예요. 전문가 이것을 판별해 보니까 13세기 때 명화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매에 붙여졌고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334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칠레에 있는 어느 부자가 저 그림을 사기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프랑스 정부가 알고 이 명화가 해외로 팔려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급하게 프랑스 국보로 지정을 했대요. 그리고는 30개월 동안 모금운동을 펼쳐서 그 그림값인 334억 원을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프랑스 정부가 그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인 내년부터는 프랑스의 국립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에 저 그림을 전시하기로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했으면 이 명화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버려질 뻔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전문가에 의해서 판명이 되고 국보로 지정이 되어서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국립박물관에 전시될 명화로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의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삶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아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듯이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삶의 패배감을 느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보는 관점에 따른 평가일 뿐이고, 저나 여러분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쓰레기도 아니고 폐품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매입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게 할 천국의 보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의 보배입니다. 아멘. 네. 그 케이블 TV 채널에 서민 갑부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서민 갑부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분이 출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헌옷을, 버려진 헌옷들 수거해가지고 그 헌옷들을 잘 수선을 하고, 또 그리고 세탁을 하고 다시 리폼을 해서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돈을 버는 갑부의 소개예요. 사람들이 버린 옷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1년 연매출을 20억을 올리는 갑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누구에게는 버려진 옷이지만 이 서민 갑부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명품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천국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있대요. 그게 쓰레기 소각장이래요.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물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폐품이 아니고 폐품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폐품 취급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보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보배인 우리의 인생을 땡처리해서 폐품으로 우리를 전락시켜 가지고 영원한 소각장인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있고 사탄의 집요한 미혹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명품 같은 보배이고 소중한 인생인데 폐품 처리 받아도 안 되고 폐품처럼 버려지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이런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사탄의 땡처리에 썰려가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정말 인생의 복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땡처리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재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신뢰들이 있죠.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한 방법이 뭐죠? 먹는 문제와 돈 문제였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무엇보다도 일단 먹어야지, 배고픈데,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모든 세상에 재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미혹을 했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분별을 하시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사람이 먹는 것,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유다는 이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아마도 제가 유추해 보건대 가룟 유다는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밀고를 해주면 은 30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고민스러우세요? 예.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가룟 유다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3년 동안 살아오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신 예수님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밀고를 하면 돈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설사 잡혀가더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거야. 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 계산을 해서 예수님도 안 죽을 거니까 결국은 나는 돈 벌고 괜찮지 뭐,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리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숨은 섭리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스스로 목을 메고 그리고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숨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미혹에 굴복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삶의 조건과 재물에 더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조건이 좋아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당신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를 도우라 해라,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의도를 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이 필요하고 삶의 재물의 넉넉함을 바라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삶의 조건에 집착하다 보면 믿음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아마 돈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이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생존하는 데 있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돈을 필요로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는 삶의 조건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조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 이루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재물의 넉넉함, 삶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또 덜 고민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족하면 걱정을 하고 많이 부족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관찰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재물의 종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관찰해보고 판단해보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많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칼럼에 신문에 실었던 글이어서 제가 인용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침대가 필요는 하지만 침대가 더 중요해요? 단잠 자는 잠이 중요해요? 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어려움을 잠시 동안 경험해 보신 분도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 그날 밤에 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이것도 힘든데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요, 거의 평생을 불면증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사흘째 잠 못 잤어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 계속 봅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유모는 구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실패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어서 우리의 명품 인생이 쓰레기가 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절대로 자존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지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고백을 드리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 드리는 처소에 와서 예배실에서 그 고개 숙여 기도할 때 늘 매일 같은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은혜예요. 돈 있다고 눈 뜨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해서 체력이 좋다고 눈 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2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문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23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 눈이 어두우면 무엇을 분별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눈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얘기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 눈 얘기하시고 이 얘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입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눈을 밝게 떠서 시력이 좋아지면 분별력이 좋아지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의 눈을 떠서 인생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사람이 사는 것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입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를 제시드리려고 그래요.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 성경적인 가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인생을 실패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뭘까 하는 거죠. 이 성공의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첫째는 성공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 꿈이나 자기 목표나 자기 욕심을 채울 때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성공은 끝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이 좋은 것이 성공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을 이루었어도 인생의 끝이 좋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좀 더 영혼의 개념에서 설명을 해요. 진짜 성공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 살아서도 끝이 좋아야 되지만 내세의 끝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다 죽잖아요. 죽음 다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 인정하시기 바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세에서 누리고 살아도 끝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성공하시려면 믿음으로 성공하셔야 된다. 믿음이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아도 믿음이 실패하면 그런 실패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믿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전에 교회 학교나 또 수련회 가면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전제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은 성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마이크를 딱 대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10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점만 오늘 좀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 믿음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소망 하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교회 섬긴다고 하는데도 화목하지 못한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특별히 갖고 온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고 교회 안에 화목이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의 교회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등록하신 분이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괴로웠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비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자기를 버리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가 완전히 죽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살면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살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인데 의외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의지를 강요하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만 먹어도요, 결단만 해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행복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어머님, 시골 계신 어머님이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제 여동생과 함께 어머님 모시고 셋이서 영덕 해변가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라반을 성령차에 매달고 어머님 모시고 다녀왔는데 이 카라반을 성령차에 견인을 하면 이 차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시속 90km 이하로 달려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90km 정도로 달리면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90km 달리기로 딱 세팅을 해놓고 차 운전을 하면은요, 빨리 가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새치기 해야 될 긴장 필요 없고요, 다른 차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3차선에서 그냥 고스란히 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려놓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차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운전하면서 못 보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유가 있으니까 옆에도 보고 산도 보고 보는데 아카시아 꽃이 쫙 피어 있고요, 그리고 잎사귀들이 나서 무성해지고 파랗게 변해가고 있고요, 지나가는 마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생의 길이 보여요. 두 번째는요, 행복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폐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